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3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해방의 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원의 관점에서 요셉을 설명하였고, 요셉의 눈물, 용서는 과거에 묶이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구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자유하다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라헬의 부부싸움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날 밤 그들의 부부싸움 전후 사정을 다 기록한다면 상당한 양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로 언성도 꽤 높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세 아내들은 아이들을 쑥쑥 낳아 잘만 기르고 있었는데 라헬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조용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자기한테 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한테 아이가 생길 때까지 좀 올인 좀 해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임신이 안 된 것이 어찌 나 때문이냐?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안 올라간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독점력이 엄청난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 내가 있을 자리, 나한테 원래 주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있을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자리와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정하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면 편안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왜 나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또 그 사람이 어떤지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여유롭습니다. 왜냐고요? 구원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겠어요. 당시 채색 옷은 지금의 명품 못지않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혔으니 형들이 완전히 볼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은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생 요셉을 파는 순간부터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죄와 비밀은 우리 안에 짙은 어둠을 들이웁니다. 알고 보면 인간은 사실 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의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롭고 나쁘고 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계획,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의 악한 계획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구원의 신비스러운 과정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를 하나님의 예스가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속을 알면 아마 다들 기절할 것입니다. 웃음 뒤에 있는 악한 계획을 알면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중, 삼중 인격을 알면 누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가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하십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좋아하십니다. 그냥 잘해주겠다고 결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좋아할지 말지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좋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안 따라가겠다고 몸부림치고 때로 멀리 달아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장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보다 먼저 죽은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듯 덫에 걸려서 제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동물을 구해주듯 수렁에 빠져 제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꺼내듯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급한 일입니까? 구원입니다. 어떤 일보다 구원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은 언제나 같습니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악한 속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21세기 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는 뇌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뇌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각을 마음대로 바꾸고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수단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면 악인의 손에 의해서 인류가 끝장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을 손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구원하심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구원은 요셉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요셉이 구원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전체가 그 일에 쓰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고 덕분에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구원 계획이 미래로 달려가는 구원받은 삶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가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안심하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조카들을 다 보살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안심시키는 일이고 돌보는 일이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형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용서한 게 언제인데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형들을 닥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노, 하나님의 예스에 대해서 구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